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이렇게 너무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이제 12월 20일 토요일 날 우리 외국인 친구들하고 도자기 이 진흙 만들어서 그릇 만드는 데를 가려고 한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도자기 만든 진흙이 그릇이 되는. 그래서 이 본문을 몇 번씩 읽으면서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시간을 전 준비하면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예레미야 그 시대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을 보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를 데리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죠?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시죠. 토기장이한테는 뭐가 있죠? 농로, 물레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리는 물레가 있죠. 근데 그 위에 이제 진흙 그릇이 있는 거죠. 진흙 그릇이 있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레가 돌리면 어떻게 되죠? 돌리면서 이제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터트려집니다. 그리고 터트려짐과 동시에 이제 토기장의 물레는 계속 돌아가겠죠. 이제 토기장이는 계속 손으로 만지면서 이전에 그 터지기 전에 그릇보다 진흙보다 더 좋은,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당신의 손에서 만져지고 터트려지고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흙, 어렸을 때 진흙놀이 많이 하셨죠? 진흙은 뭐 쉽게 얘기하면 진흙으로 뭘 만든다는 건 진흙 자체는 뭘 할 수 없죠. 손으로 만져줘야 뭔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야 그릇이 만들어지죠. 근데 주물을 농로에서는 어떻게 되면 계속 돌아가고 깎여지고 또 이렇게 토기장이가 또 이렇게 무늬도 넣기도 하고 막 여러 번 그런 작업을 터지고 눌리고 돌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죠. 이제 그게 끝이 아니죠. 모양이 딱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말려야 됩니다. 근데 막 급하게 말린다고 막 갑자기 뜨거운 바람, 햇볕에 쫙 말리면 이게 쫙 갈라진다고 합니다. 서서히 그늘에서 서서히 말리는 게 좋다고 하죠. 서서히 이 진흙이 말라가는 것을 기다리죠. 토기장이. 그래서 굽기 딱 좋은 그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어디로 갖고 가죠? 뜨거운 가마솥 불에서 넣고 이제 달구는 작업을 합니다. 열에 의해서 달궈지는 작업을 통해서 마침내 뭐가 되죠? 단단하고 빛나고 광택나는 그러한 그릇 도자기로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에서 보면 우리 그 사람이 다 뭐로 왔다 그랬죠? 흙으로 왔습니다. 흙으로 와서 아담아, 흙에서 아담, 흙,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은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많은 것 중에 꽃도 있고 예쁜 나비도 있고 예쁜 초록빛 풀들도 있는데 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흙은 다시 말하면 티끌, 훅 날아가는 먼지일 수도 있죠. 그것은 가장 흔하면서 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볼품이 없죠. 흙 자체가. 티끌이 볼품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흙은 자랑할 것 없는, 누군가 만져지지 않으면 뭔가 할 수 없는, 이 자랑할 것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덩이 그 흙에 뭘 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영을 소유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흙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에서 만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 은혜가 이 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에서 왔으니 또 흙으로 우리가 돌아가죠. 그러나 그 흙이 이 땅에서는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새로운 몸, 그때는 흙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사는 소망을 이 흙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진흙은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장이 아니면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사야 64장 8절에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아멘. 그래서 토기장이는 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를 빚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6절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와 진흙은 완전히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짓지 않았다, 이 그릇이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진흙인데, 진흙에서 만들어진 그 그릇인데 토기장이 아니다. 같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18장 후반절에 보면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고 좋은 대로 다시 만들어지는 이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제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제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예레미야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우리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계획대로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죠. 이사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이사야 45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들었다고요? 네, 나를 자식이라고 유모양 요꼴로 만드셨습니까? 어머니, 당신이 무슨 해산 고통에서 나를 낳았다고요? 그런데 이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대로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을 계속 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악한 행동,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여서 오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하고 토로할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고통 중에 이러한 고백을 안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뒤에 가면 이제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토기를 완전히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예레미야가 이제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되죠. 자, 그때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며 하나님 앞에 웁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자, 욥기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면서 쭉 자기의 날들을 계속 슬퍼하며 내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며 10절에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원망을 토로하셨던 분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나를 이런 부모님 아래서 살게 하셨나요? 왜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통을 내가 받아야 하나요? 이런 고백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지치라는 분 많이 아시죠? 예,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분이시죠. 이분이 어렸을 적에 이제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살 시도를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물론 닉 부이지치는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했나요?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자살을 한 청소년기까지 3번을 시도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왕따 시키는 친구들을 원망했고 자신의 몸을 비관하며 이제 스스로 목숨을 3번이나 끊으려고 시도했는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짐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이 다리 없고 팔 없는 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고, 또 그가 청소년기 쭉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또 그 안에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갔고 지금은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의 행복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기 결혼할 때는 어떤 고민을, 하나님, 저는 팔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면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안을 수도 없는데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결혼에 대한 소망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안아줄 팔은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으로 안아줘라.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죠. 배필을 주셨고 그래서 아이들도 낳고 지금도 그 행복을 예수님이 주시는 계속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행복 전도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전하는 행복 전도사로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욥도 차라리
해산할 때 내가 숨지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지만 예레미야도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충분히 바벨론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유다에 남아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고통 한복판에 있었고요. 또 나중에는 애굽에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는 만큼 고통 중에 신음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가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또 욥도 그렇죠. 하나님 계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지. 친구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시기나 하시면 제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은 엉뚱한 욥이 상상하는 예상하는 대답과는 다른 대답을 먼저 탁 던지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쭉 하나님의 창조,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것을 아느냐 쭉 얘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욥은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가 진흙으로 놓여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방향이 휙 이쪽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계획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 또는 혹은 난 절대 하고 싶지 않다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 혹은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그래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막 끌어서 하시지 않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정말입니까? 이게 정말입니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울고 고민하고 또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런 시간을 주십니다. 또 그래서 그 묻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묻고 또 다른 사람을 물어보고 이건가 그런가 고민하고 애쓰는 그 가운데 어느 순간 100%가 아닐지라도 어쩌면 1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어떤 면에서는 환경도 열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확신과 소망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동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을 바꿔주시고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음성을 주의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돕는 사람들을 나에게 또 붙여주시죠.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것, 때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혹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 왕가에서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나일강에서 히브리인인데 죽임에서 건짐을 받고
이집트 왕가에서 정말 왕자처럼 자랐죠.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살해하게 되죠. 한순간 이집트 왕자 같은 신분에서 뭐가 되죠?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돼서 저 낯선 미디안 광야까지 가서 40년 동안 그냥 초야에 묻힌, 그냥 양하고 갇힌 양치기로 40년 동안 지냅니다. 무려 이제 80세 노인의 나이가 됩니다. 자, 왕자 같은 청년에서 이제는 양치기 노인, 볼품없는 노인으로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난데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 어리둥절 수준이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뭐 벼락 맞은 기분이었겠죠. 원하지도 않았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 예를 들면 뭐 에이 안 돼. 뭐 다리몽댕이를 이렇게 뭐 이렇게 쳐서라도 뭐 야곱의 환도뼈를 이렇게 하시듯 모세를 억지로 끌어서 아니야 넌 해야 돼. 너 그러지 않으면 안 돼. 하고 모세를 그냥 강권적으로 해야 돼 하고 밀지 않으셨습니다. 자,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갈지라도 그들이 내가 뭐라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말 믿지 않을 겁니다. 이 80세 노인 저 광야 촌 그 깊은 곳에서 양치기의 노인이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려 하셨다. 이거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이 다시 이제 지팡이가 되는 거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런데 저는 말 잘 못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말 잘 못합니다.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말 못하는 거 네 입에 내 말에 뭘 말할지 친히 알려준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다시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 나보다 얼마나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같이 하면 된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분명히 원하셔요. 그런데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은 걸 선택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서 밀어버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지 않는 분이신가? 나를 그 계획에서 완전히 제쳐두시는 분이신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그릇, 진흙 그릇, 그 이스라엘의 그 진흙 그릇을 어떻게 하시죠? 버리시나요? 자, 농록에서 그 물레에서 하나님이 터뜨리시죠. 이제 이것은 끝이구나가 아니었죠. 터뜨리시고 다시 그래서 더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십니다. 자, 그릇을 만들기 위한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서 의해서 돌고 부서지고 터트려지지만 결국은 빚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돌이키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죠? 다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북이스라엘 먼저 남유다도 이제 흔적 없이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됐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
이곳저곳 흩어져서 살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고 성전을 재건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터졌다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인생이다. 실패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 연약함, 부서짐 속에서도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잘못 선택했다고 우리를 고치시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길은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몸도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어요. 건강도 그렇지만 내 몸도 내 마음도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연하게 다듬고 만지실 수 있을까요? 또 내게서 새 일, 마치 청년이 막 푸른 꿈 꾸고 이렇듯이 내게서 새 일을 행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래전 하나님께 정말 아주 깊이 이 부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고 또 드렸던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소망 언제부턴가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나이도 먹고 몸도 안 좋고 또 환경도 이렇고 그래서 어느새 잊어버렸는데 그 소망 불현듯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게 가능하게 이끄실까 또 질문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분 중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미 연로하셨는데 이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목회에 대해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계속 하나님 전 아니에요 하다가 정말 안정적인 좋은 직장을 다니셨고 직위도 있으셨고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이제 계속 그 마음에 울림이 있고 계속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오셨고 신학을 공부하셨고 졸업 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죠. 교회를 개척하시고 몇 년 후에는 또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퇴하고 쉴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시작하셨죠. 뭐 선교회 파송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셨고 누군가 사실은 그렇게 은퇴할 나이에 또 아프리카 선교로 나가셔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드신 그분이 들어왔을 때 너무 늦게 신학하시는 거 아닌가, 혹은 교회 개척을 하기엔 너무 나이가 드신 거 아닌가, 또 선교지로 나가시기에는 너무 늦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목사님의 삶을 지금까지도 계속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는 한 예이고 우리에게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위에 있죠? 움직이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그 물레 농로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돌려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새 것으로,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대로 우리는 계속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또 소망을 품는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또 이야기 듣고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지, 또 만져가시는지 보고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이 곳곳에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것을 보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저도 그렇죠. 계속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절망스러운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계속 만져가고 사용하실 거란 소망을 계속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도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는 계속 움직이는, 도전되어지는, 또 만들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